함께 갈급한 내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리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네로
2021년도 말씀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 말씀까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12월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12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로 바쁠 텐데 어디서든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하고 또 시험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사님과 사도행전 27장으로 넘어와서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 좀 길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볼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쟁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된 바울은 자신도 예전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 옳은 줄 알고 그 길을 갔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길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신은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기까지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자 총독 베스도가 소리치면서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권까지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한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더 당당하게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 높은 사람들이 모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고 나처럼 종과 증인이 되기 원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쫓느라 매일매일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지만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또 미쳤다고 욕을 먹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은 드디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출발을 하는 거죠. 27장 1절을 보면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리오와 로마까지 함께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주어를 잘 보니까 27장 1절에서 우리가로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누가 동행했다는 것이죠? 맞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다시 동행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했다고 나오죠.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부터 함께해서 바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함께 옆에서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씀을 읽으면서 나갈 때 지도를 잘 보면서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볼게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하죠. 당시 가이사라에는 로마로 직항하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배가 있는 무라라는 항구로 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무라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하는데 아드라무떼노 배가 중간에 시돈이라는 곳에서 정박을 해서 화물을 싣고 이제 갑니다. 이 배는 원래 아시아의 각 해변, 그러니까 레바논과 시리아와 터키까지 이렇게 기역자로 된 해변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무라까지 도착을 해야 됐죠. 그런데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라고 하죠. 그런데 시돈을 출발한 이 아드라무떼노 배가 거센 바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 해변마다 정차를 해야 되는데 기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바람에 밀려서 구보로 섬까지 와게 돼서 구보로 섬 근처를 지나서 겨우겨우 무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원래 가이사라에서 무라까지는 약 1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배로 하루에 10km 정도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km라고 하면 뭐 순풍이 불면 열흘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이죠. 근데 바람 때문에 열흘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려서 겨우 간신이라고 나오죠. 예, 그 간신히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무라에 도착을 해서 백부장이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로 갈아타게 됐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의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요. 그 배를 갈아타게 된 거예요. 무라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였던 거예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냐면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의 주식은 밀이었어요. 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먹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밀을 먹었는데 이집트 밀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식을 수송하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큰 배들이 있어서 바울이 탄 배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로마까지 가는 곡물 수송 배를 탔던 것이죠. 그런데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의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라고 해요. 지금 아드라 무테르노 배를 타고 무라시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어렵게 간신히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근데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도 너무너무 험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도를 보면 무라에서 니도는 굉장히 가깝죠.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뭐 하루, 뭐 넉넉 잡아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바람 때문에 간신히 니도 근처까지 갔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지도를 보면 니도까지 도착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니도에 간 것은 아니고 니도 앞바다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겨우 니도 앞을 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 바다는 이 니도에서 서쪽으로 바로 곧장 가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풍세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바람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하는데 바람에 떠밀려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 섬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굉장히 거셌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미항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여러 날이 걸렸다고 얘기하죠. 정말 고생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되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당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탔던 때가 주후 6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속제일이라는 절기를 1년에 한 번씩 지켰는데 이 대속제일이 언제냐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가 대속제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이때 금식을 했는데 금식 절기가 지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10월 초가 지나고 10월 중순까지 온 거예요. 그 날짜를 얘기하느냐고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은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을이 끝난다는 것은 지중해 항해 금지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2000년 전에 지중해는 아무 때나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아니었어요. 바다가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굉장히 거칠어지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북풍이 많이 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 말까지는 아예 항해가 금지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때였어요. 그러니 금식절기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11월이고 그 항해 금지 기간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항해하기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미항에 계속 있자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다 11절을 보니까 이 배에 선장과 선주도 있지만 어쨌든 로마에서 파견된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주와 선장은 가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이유가 뭐라고 12절에 나오냐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라고 나오죠. 이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미항은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이듬해 봄까지 거기서 겨울을 나야 하는데 너무 작은 항구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는 규모가 큰 베닉스 항으로 가자.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하는 거죠. 이 작은 항구인 미항에서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276명이나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자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또 게다가 이런 작은 항구에다가 배를 대었다가 이 곡물이 가득 담겨있는 이 배가 파손이라도 되게 되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근처에 있는 이 베닉스라는 항구가 미항에서 멀리 있지 않아요. 지도를 보면 아주 가깝죠. 바로 옆이에요. 옆으로 가자. 옆에 가면 아주 큰 항구가 있다. 우리 거기에 정박하에 있자라고 얘기한 거죠. 65km밖에 안 되는
베닉스 항구로 이동을 하자. 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닉스를 떠났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아 그래 갈 수 있지 뭐 65km밖에 안 되는데 하고 떠나요. 그런데 떠나자마자 어마무시한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 볼게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하죠. 이 미항에서 65km밖에 되지 않는 베닉스로 가는데 처음에는 잘 출발한 것 같았는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후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바로 옆 항구로조차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광풍은 그냥 광풍이 폭풍이 아니었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선원들도 어떻게 할 줄 몰라 해서 그냥 바람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는 그냥 죽음의 광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는 사공들이 애를 써요. 배 뒤에 있는 거룻배라고 거루라고 나오죠. 이 거룻배는 구명 보트 같은 그런 거예요. 그 거룻배조차 부서질까봐 끌어올립니다. 간신히 끌어올리고 배가 부서질까봐 배를 단단히 줄로 묶습니다. 그러나 뭐 이틀째가 되니까 선원들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고 그냥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많은 짐들, 곡식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곡식들과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다고 나와요. 그리고 3일째 됐을 때에는 그마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있던 기구들, 그러니까 어떤 탁자들, 테이블 이런 걸 다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유라굴로 광풍은 멈추지 않았고 20절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이라고 나오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해요. 광풍이 하루 이틀 해서 지나가는 광풍이 아니고 아주 여러 날 동안 광풍이 계속되다 보니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침반이 없던 시대에 여러분 해와 달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죠. 방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데 며칠 동안 아예 해가 안 보여. 구름에 가려워서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풍랑이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바이킹 타고 놀이동산 가서 놀면 재밌지만 여러분 24시간 동안 뭐 일주일, 2주일 동안 그렇게 바이킹을 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신줄을 놓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여망이라는 건 남은 소망이라는 뜻이죠. 남은 희망. 우리가 구조될 수 있어,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마저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돈과 재물을 지키려고 가까운 베닉스 항구로 이렇게 옮기자고 했던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의 풍랑을 만나니까 돈과 재물은커녕 자기 생명조차 지금 지킬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재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돈이 소용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고 나와요. 며칠 동안 괴물 같은 죽음의 풍랑에 시달리느라 다들 초죽음이 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바이킹을 일주일 동안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뭘 먹을 수 있겠어요 그 가운데? 그렇겠죠. 다들 초죽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한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죠. 바울의 첫 마디가 뭐죠?
안심하라라고 해요. 안심하라.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문장에서도 안심하라라고 해요. 안심하라 해요.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뭐 재산이나 돈이나 짐이나 배는 생각도 못하고 뭐 자기의 생명까지도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안심하라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안심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디메오라고 하는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살소망마저 끊어져 목숨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무슨 근거로?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리고 내가 섬기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만 비켜가지 않았죠. 바울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바울 역시 유라굴로 광풍처럼 광풍 때문에 배 안에서 뒹굴고 어딘가에 부딪히고 토하고 넘어지고 이걸 며칠째 반복하면서 게다가 바울은 이때 노년의 나이였고 굉장히 지병으로 몸도 아픈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야말로 굉장히 힘들고 지금 괴로운 순간을 보냈을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죽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여기서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지 않고 살 거야. 너에게 내가 맡겼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그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전사님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2년 동안 코로나로 시달리고 있는 이 삶이 유라굴로 갔잖아요. 이리저리 풍랑에 휩쓸려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두려워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여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호의 사람들 276명과 같아요. 뭐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돌파구도 없어요. 처음에는 백신이 없어서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백신을 다 맞았어요.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하는데도 돌파 감염이다, 변이 바이러스다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라굴라 광풍에 밀려다니는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광풍에 죽음의 광풍에 휩쓸려 다니는 것 같아요. 잠깐 있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모두가 희망이 없고 살 소망마저 없어졌어요. 회복될 희망이 없어져 보여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마스크를 벗고 사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예전처럼 우리가 수련회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다 지쳐 누워있을 때 일어나요.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데 그 중에 바울 한 사람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여러분 안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외침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부에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겼고 어떤 신을 믿었건 상관없어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여러분 안심하라
라는 말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말씀 붙들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것을 지키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내 재산, 내 목숨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코로나 2년 기간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유라굴라 강풍에 휩쓸려 다니는 알렉산드리아 호처럼 우리도 2년 가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이 일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 유라굴로 같은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말고 우리가 기뻐하고 안심해야 한다고 우리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고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같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서든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말고사도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아버지